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삶은 쉽고 가벼워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은지요? 그러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더 쉽고 가벼운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너무 무겁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한 새들이나 들의 백합화나 들풀까지는 참 가볍게 쉽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난히 사람만이 무겁게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만이 내일 일까지 걱정하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걱정하고,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고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쉽고 가벼운 삶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염려, 걱정, worry 있죠. anxiety, 이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염려는 계획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조언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참 믿음 좋은 조언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 오늘 필요한 음식을 다 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거야. 이와 비슷한 것은요, 우리 어렸을 때 시험 볼 때마다 늘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난 크리스찬이야, 난 염려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어. 하나님 찍는 것마다 잘 찍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염려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계획 속에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기까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계획에 방해가 됐을 때 이 마귀의 자식아 하면서 그 계획을 그 플랜대로 이루어가도록 노력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는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가 도로에서, 차가 막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놀고 있는데 난 염려하지 않아.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좋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이그노런스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총기 사건이 있죠. 아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종종 총을 쏴서 서로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쉽고 가벼운 삶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죠.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비교 대상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명과 음식,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입는 옷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자세히 보니까 엉뚱한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25절 제일 앞에 그러므로, therefore.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구절에 어떤 설명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 라고 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앞에 구절을 알아야 사실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냐면 사실 여러분은 이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이어서 아마 설교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은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텍스트를만 가지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실 성경은요, 이 장이나 구절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책처럼 돼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냥 1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도된, 성경의 의도된 것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찾을 수 있도록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한 구절을 떼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한 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이해할 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그러므로라고 했다면 바로 그 전 구절들을 봐야 하는데 19절에서 24절이 사실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절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25절부터 34절까지 이해했을 때 훨씬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땅은 도둑이 많이 있고 또 좀이 생겨서 물질들이 다 썩을 수 있고 도둑질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너의 물질을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교하기를 너희가 돈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무엇이 중요한지 너희들이 결정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소중하고 있는 물질들, 음식들, 옷들, 재물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렇듯 너희들이 지금 몸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너의 생명들을 위해서 재물들을 모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를 먼저 투자하고 거기를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과 너의 영적인 삶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비교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세상과 사단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이끌어 가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네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리고 많이 저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집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야.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눈을 뜨자마자 세상은 점점점 그것을 더 부추기고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개인적인 필요를 잘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셔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100년밖에 살 수 없는, 많이 살아야 기껏해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목숨 바치고 몸을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100년밖에 살 수 없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너희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안에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염려하지 않는다. 그거를 알아야 쉽고 가벼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푸른 하늘의 나라라는 새들처럼 살고 싶지 않나요? 자유롭게, 가볍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새들처럼 염려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새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새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을 새들이 알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새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요. 사실 평상시에 우리는 잘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봉착하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잘 염려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폭풍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평상시에 잘 염려하지 않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라고 이 세 가지 특별히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참새를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로는 너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도 너 키를 한 자나 더 올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영어로는요. 너의 라이프를 1시간 더 연장시킬 수 있냐?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리고 그 꽃잎의 아름다움들을 네가 상상해봐라. 너희들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값진 그 보석과 같은 것들로 만들어도 이 백합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옷을, 그런 영광을 너희들이 입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으면요,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죠. 자, 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참새도 염려하지 않고요. 들의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고 심지어 잡초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을 자기 집에 자꾸 차곡차곡 세워 놓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시티,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비축하려고 나라와 나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피 터지게 싸워서 자기 집에, 자기 카운티에, 자기 나라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나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심을 아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헌신해서 쌓아주어라. 사용해라.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너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채워주시겠죠. 내 딸, 내 자식이 저렇게 힘든데 내가 움직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강력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움직이는 공동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새와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공동체고요.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를 돌보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내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약속을 주님께서 이미 하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니까요. 우리의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천국에서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아름다운 곳,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좋은 곳들이 하늘나라에 널려 있어요. 그거 다 안 봐도 괜찮아요. 유럽 여행 안 해도 괜찮아. 이스라엘 여행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영원히 펼쳐질 거니까. 믿습니까? 이거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걸 예수님이 보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점 느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더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이 땅에서 자유하여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딱 다가오는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죠. 아마 여러분께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알 거예요. First, 먼저, priority,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의예요,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부분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컨텍스트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물질을 모아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재물을 투자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공동체를 먼저 봅니다. 먼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 포커스를 갖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돌보게 하고요. 공동체를 돌보게 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이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너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아둥바둥하고 너의 집을 멋지게 지고 경비를 많이 세우고 많이 해도 세상에 많이 타락해지고 도둑놈이 더 많아지면 결국 다 훔쳐갈 것이다. 이 이치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웃을 먼저 돌봐주고 이웃이 건강해지면 결국 이 이웃들이 너희를 돌봐줄 거야. 하나님 이 원리예요. 자, 그것을 공동체로부터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있죠.
가정도 건강해지려면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돌봐주고 채워주면 결국 그들이 나를 돌봐주고 채워줘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도 외로워. 그러니까 밖으로 가는 거예요. 술 마시죠. 드러그 하죠. 싸우죠. 그럼 공동체가 파괴되면 결국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데 내 사랑을 나눠줍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주고요, 돌봐주고요,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게 나한테 돌아오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조건절이에요. 뭐뭐 하면 내가 이걸 채워주겠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난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를 길러줄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마귀와 염려가 똑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쐐기를 박아 둘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염려는요, 마음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그렇죠?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하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해서 자꾸 나누어서 야, 세상 것도 걱정해야 돼. 야,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너희 자녀도 걱정하고 너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험난한데 준비해야지. 자꾸 우리를 나누어 두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 안에 염려라는 염려 대왕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안에 염려 대왕이 살고 있어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먼저 그거 하면 그 다음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이 원리를 알았는데요. 솔직히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반쪽만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요. 더 힘든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신경 써야죠. 그것도 성도들 만나면 관계를 또 가질 때 또 잘하지 않으면 삐져가지고요. 더 힘들어져요.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도 힘든데 또 교회에서 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반만 투자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고민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염려하고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주님께 100% 내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처음에 드린 영상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벼워지고 쉬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도 우선순위였어요.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먼저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점점점 신앙이 커질수록 처음에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베이비처럼 하나님 나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다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세상을 바꾸어 가셔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어제는 짧게 제가 한국의 노인 문제에 대한 그 유튜브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옛날에 참 잘 살던 노인들도 지금 나이 오래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벌었던 돈들을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자식들이 또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을 돌봐주지 않아서 노인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해결할 점은 뭐냐? 그것은 개인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젊은이들도 이게 앞으로 우리의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회 전체적인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움직여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사소한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재밌게 표현하셨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참 쉽고 재밌게 얘기하셔요. 그 당시에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것만큼은 예수님 위트였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웃을 필요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웃어야 한다니까요. 하도 아마 설교를 예수님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일이라는 게 염려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어느 동네에 가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워낙 가스 그 프라이스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조금 싼 데에 민감해서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사인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뭐라고 써 있지? Tomorrow, free gas tomorrow. 그렇게 써 있어요. 내일 가도요, free gas tomorrow. 좀 웃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웃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돼. 내일은요, 우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야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면요, 사실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당면한 일들도 너희들이 버티기 힘든데 내일 일까지 네가 염려하면 얼마나 어렵게 살겠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행복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어쩌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괴로움의 연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 얼마나 많아요. 애들 밥 챙겨줘야 하잖아요. 오늘 무슨 음식을 해야 할까? 또 염려해야죠. 또 남편 오늘 직장에서 돌아올 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올까? 우리 아이들 항상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끄떡하면 다치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좀 크면 청소년식에 사춘기에 걸릴 거예요. 여자친구 생기면 또 불안하죠. 남자친구 생기면 불안하죠. 공부 안 하면 불안하죠. 매일매일 연속 아닙니까? 그거 잘 매니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도 벅차다. 근데 내일 일까지 너희들이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인생을 돌아봤는데요. 저도 계획이 많았고요. 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마스터 과정을 했고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운이 많이 따랐죠. 박사과정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그것도. 그래서 막 40대 뭐 이렇게 다 그런 때 들어가는 사람들 의외로 한국 사람들 많은데 저 30대 초반에 들어갔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주변은 좋아요. 영어의 은사는 있어요. 말을 잘해. 그래서 교수들이 다른 공부 잘하는 그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보고 상담해서 한국 커뮤니티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요. 그 정도로 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교수 생활하면서 또 목회지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꿈을 펼치겠습니다.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요,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당면했잖아요. 그 속에 있었어요. 갑자기 내 계획을 완전히 180도, 360도라고 해요. 바꿔버렸어요. 집은 완전히 다 가라앉아서요. 논문 자료, 비자 이런 모든 자료 다 싸그리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붕 떠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못 들어갔어요. 다른 잘 모르는 집사님 집에 살고요. 또 거기 안내가 또 피신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목사님 댁 어디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온유가 2살, 유리가 6개월. 그렇게 피신해서 한 달 하다가 가까운 베톤누치에 가서 어느 집사님에게 있는데 또 내 아내가 또 허리가 다쳤네요.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온유는 2살, 유리는 6개월. 저는 그 우유 같은 거 받으러 돌아다니고요. 이재민이 되고요. 이불 해가지고 벤에다가 채워놓고 애들 기저귀 채워놓고 상상이 됩니까?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버티고 살아야 하잖아요. 졸업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지를 또 찾았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잭슨빌로 갔습니다. 애들 둘 데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또 비자 문제 이런 문제들 다 회복했어요. 거기에 고민 엄청 쏟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반 만에 학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떠났어요. 네, 오랫동안 학교가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다른 학교 가버린 거예요. 제 담당 교수님이. 그래서 또 6개월 쉬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실 거죠. 저 고난 이제 경험했으니까 그래 고난은 모세처럼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주실 거죠. 믿음으로 또 나갔는데 난데없이 우리 아내가 어커스틱 뉴로마 미국의 10만 명 중에서 1명 걸리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목회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병원에서 아내가 썩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우리 가족만이라도 제가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매달렸어요. 그때가 온유가 한 4살, 유리가 2살. 정말 황당한 일들이 제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여러분 생활했으면 제가 얼마나 앞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전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 꿈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미래는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기로는요, 저를 훨씬 더 사랑하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되게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셨고요. 저보다 제 아내를, 제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셨어요. 물론 제 아내가 보기엔 아직도 모자라지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저는 되었어요.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만난 게 기쁘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막 철학적이고 어렵습니까? 재밌잖아요. 쉽잖아요. 주님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비록 작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저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전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하나님이 제 가족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실 걸 저는 믿습니다. 쉽고 가벼운 삶,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바꾸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더 선하게 앞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